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성교구 헌신 예배도의 또 긴데요.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길 바라고, 또 이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에서 말씀을 꼭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이 정리가 돼서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응답이 다 오느냐면요,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보여요. 뭐 잘 된다고 그래서 뭐 흥분할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루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어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환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사도 바울의 질문을 딱 해봤더니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하심이 넘쳤잖아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루어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김은영 장로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이 됐고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며칠 사이에 또 뭐 그저께 또 뭐 울진에서 삼척에서 대형 또 사고 화재가 막 터지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개인적인 또 사정들이 말 못할 사정들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릴 줄 현장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는 일단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을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계획 저런 그걸 다 내려놓고 일단 메시지 듣습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주간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메시지를 이렇게 봐요. 메시지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 나의 동기, 나의 계획을 내려놔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불신앙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시 또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전부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무슨 문제 사건이 있으면은 일단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불신과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을 한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메시지 들으시고 용기를 내서 운동도 하시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움직이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재의 일들은 모두 뭐가 되냐면 미래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일이 전부 이 인턴십이 돼가지고 미래의 발판이 되고 그러다 미래의 것을 지금 내가 땡겨서 누리는 비전과 꿈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생겨서 미래가 두렵지가 않고 내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분이 그잖아요. 완벽하게 계획을 완벽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이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이 중직자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디 유목사님도 그러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돌이 있어요. 돌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거침돌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을 거침돌로 만들지 말고 디딤돌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임직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거침돌로 보지 말고 디딤돌로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이 선용하시기를 축복을 선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절대 응답으로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불신과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원네스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동안 숨겨 있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복음과 사람 살리는 전도에 헌신하는 것을 가장 인생에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이 자원한 그 기회를 안 놓쳐요. 전도자들은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기회로 딱 삼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의 기회를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운동으로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 말씀 따라갑니다. 항상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참된 전도 운동을 하면은 복음으로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증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저주 재앙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교의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살아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전도라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의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 말씀 현장에서 이 사람 살리는 이 제자 운동을 안 하면요, 이 사명자들은 자꾸 힘이 빠져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정시 예배부터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전도자들은.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전도 사명자들과 전도자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사명자들이,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예배에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참 궁금해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명자, 중직자들은 이 사단은요, 사명자, 중직자들 다 건드리려고 그래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 여러분 조절 잘해서 꼭 예배에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시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예배 성공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뒤에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속에 불신과 불신앙이 치유돼서 영적 상태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정시 예배로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다니까요. 난 그래서 이번에 70인 지계 운동을 펴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그렇잖아요. 뭐냐면 그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 잃어버린 그 현장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맞아. 잃어버린 현장을 이제 회복할 시간표가 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그분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깨달음이 자꾸 와요. 그럼 하면 돼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실 거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그 건강한 사람의 건강 주실 것이고 능력이 없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경제가 편해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은 현장이 보이고 답을 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의 실천팀을 만들어 말씀 포럼을 해야 돼요. 요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 실천팀과 말씀 포럼팀이에요. 이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말씀이 반복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실천팀은 기관이나 지역 중심으로 모이면 좋습니다. 각 기관끼리 또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실천팀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모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포럼을 딱 하다 보면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마음이 통하면은 부담이 없으니까 좋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통하면 좋아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뜻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 운동을 하려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70주기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마음이 통하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뜻이 통해야 돼. 아 정말 말씀 자기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같이 포럼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정말 그동안에 현장을 놓치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뜻이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딱 말씀 실천팀이 돼가지고 70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셋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 포럼 팀은 자신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같이 포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랬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더 깊이 얘기가 더 깊이 돼서 포럼이 더 깊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지적을 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요, 살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꾸 포럼이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꾸 그래요. 그럼 서로가 깨닫고 성취된 말씀을 서로 포럼을 하면은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1년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흑암 세력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여러분의 현장에 가정에 그잖아요. 흑암 문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하려고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고 공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70주기를 하며 절대 제자를 찾습니다. 237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은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70주기를 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게 돼 준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마음만 먹고 여러분이요, 그런 내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구하고 찾아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제자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는 또 뭐냐?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바람이 분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한기는 뭐 울진 삼척 그래 대화재 사건 났는데 저거 지나갑니다. 며칠 아니면 다 그냥 정리되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금 지나보세요. 지금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왔어요. 원래 전쟁 때는 핵 전쟁 이렇게 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그때 이제 마무리될 시간표예요, 그게. 우리가 쭉 문제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요, 그 문제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이건 곧 지나갈 일이야 하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면은 반드시 흑암 무너지고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대 제자는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제자를 다 붙여요. 그래서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이게 흔들리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끝점을 내다보세요. 종점, 마지막을 다 완전히 승리할 그때를 늘 바라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37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망대, 그저 파수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부와 2부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전도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사역자들이 참여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정말 아버지 예배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